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물질을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선을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려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시온이 돌잔치가 있습니다. 좀 굶고 오십시오. 풍성하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우 집사님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못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또 특별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이게 항상 이제 에베소서를 항상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과 교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함께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치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이 그와 함께 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오늘 우리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말을 합니다. 과연 교회에 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그런 말일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개념 속에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개념으로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시온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예, 말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 속에는 어쩌면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그 개념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화려함과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야, 한번 와봐라. 누구 있다. 누구 와 있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럼 또 오러 달려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와 있다.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럼 또 그 사람 보러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하고 또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냐 물어보고 한 20명, 30명 정도 나옵니다. 라고 그러면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제 저하고 이제 만난 속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교회 가셨다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왔다 큰 교회 가신 분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좋은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와 과연 일치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를 고백하는 한 영혼들이 모인 이 무리,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두 사람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리이기 때문에 그 무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세상의 동호회와 또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무리입니다. 그 무리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불러 모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쓸데없이 그냥 놀자고 한번 즐겁게 놀자라고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입니다. 가장 기본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에 점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대에 피곤해 지친 여러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회복됩니다. 기도 가운데 회복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고 질병과 죽음의 문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불러 모십니다. 함께 만나자, 이야기하자, 교제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는 경험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뺏긴 적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꼬꾸라진 적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은혜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 가까이 이르는 내 증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교회는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겁니다.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시온 장로회가 해야 될 일임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교리가 되기 쉽습니다. 은혜가 안 되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지식의 전달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를 깜짝 놀라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22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원래 이 말씀은 약간 약간 이제 논쟁이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쓰셨는가?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주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에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요, 성도들을 인해서 믿는 자들을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이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모든 공동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머리라는 의미는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원천과 근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스림 속에 모든 만물들이 복종합니다. 또한 그 모든 만물을 능히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근원에 의해서 발전되었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며 그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별 볼일 없는 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무한한 존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셨다는 말에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의 이름 모인 그 모든 무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자랑해도 됩니다. 긍지를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곳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아니,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또한 그 무리들의 신분을 보게 되면 높은 권력을 가진 또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하다 한두 명씩은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 신분이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명예와 비교해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또한 살아가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단다면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긍지를 가지고 살아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떳떳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에 부러움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에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의기시면서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쏟아 붓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주 교회를 향해서 빗대가지고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런 모습도 종종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난과 조롱과 멸시에 우리 스스로가 의기심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입을 닫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살펴보니까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토하여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칭하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쏟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창피하다 교회가 왜 이러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램과 소망과 비전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못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못돼도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업신여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 가실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고쳐 가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아버님이 부모님들이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들이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와 또 그런 몫을 보게 되는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거나 그 신앙의 공동체를 등지고 나가는 그 사람은 진정 바보 같은 자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2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도 아리송송한 말씀이 이 23절의 말씀이라고 좋습니다. 이 말씀 통해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어느 한 인간이 교회가 머리가 되어서 죽어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될 그 사람들의 관심에 두려워하고 경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하지 못하고 또 몸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곧 뭐냐면 교회와 주님은 밀접한 연합의 관계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성마비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하나 뜨기 위해서도 막 몸부림치면서 몸 비틀면서 힘들게 그 숟가락 들고 입으로 가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머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손과 발이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하나하나 행동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 전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현상들이
우리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뭐냐면 교회가 내성마비 환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성도라는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다 거룩한 모습 같습니다. 근데 딱 교회 문만 딱 나가게 되면은 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전혀 성도가 아닙니다. 또 직장에서 전혀 성도의 모습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사회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성도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뇌성마비 환자인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대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 지체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12월 4일날) 이제 시온이가 돌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돌잔치가 있습니다. 아직 걷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어떻습니까? 걸으라고 말하고 있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밥 먹을 때 보기에는 이렇게 뭐 죽고 뭐 이래서 막 온갖 얼굴에 다 묻히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어리죠. 어쩜 오늘 현대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런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삶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드러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구성원 한 영혼들이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예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 교회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곧 아까 말씀드린 뇌성마비 환자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6.25 공난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한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교회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승만 장로님 밑에 내려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명령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교회를 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는 크고 작음에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고 적음에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에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몸된 지체들이 바르게 움직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교육되고 실천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주에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와 또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까? 제가 부평에 저기 청천동인가요? 그 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다 보니까는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교회를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그 교회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러 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교회가 이 정도 내려졌습니까? 그것이 건강교회요, 좋은 교회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만함이라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재정적으로 풍족한 상태입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까? 가난도 없고 언제나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십니까? 실제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의 발행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도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충만함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충만함을 잘못 오해한 데서 나타나는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을 이해하려면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2장 1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앞에 그 충만은 뭐냐면은 생명의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가지고 역동하고 움직이고 활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충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있고 많고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충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만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비실비실하며 사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져가지고 그런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예수의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충만한 삶을 살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만난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머리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생명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예전에는요, 닭 같은 걸 다 집에서 잡아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무슨 일이 있냐면 닭 잡다가 목을 막 잡는데 놓친 겁니다. 푹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네? 근데 그 닭이 오래 삽니까? 하다가 한 1분 다 되면 푹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이 그러합니다. 잠시 잠깐의 화려함과 푸르름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의 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을 말하기를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잠시 잠깐 자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자랑과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잘것없는 문제들입니다. 돈 문제? 이따가도 없는 겁니다. 그건 별볼이 없습니다. 제가 강가다 통풍이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신 그날에 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를 흔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2장 1절 이후에 쭉 얘기하면서 과거와 지금의 현재를 비교합니다. 전에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너희는 죽은 자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큰 사랑을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환희와 감격을 맛본 자가 자기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이고 피곤해 주저하고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아이고 저쪽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 하고 발걸음 그곳으로 옮겨나가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인간들은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공간을 메우기는커녕 더욱더 깊은 갈증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더 큰 활락을, 쾌락을 쫓아나가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이 무엇입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에 빠진 겁니다. 또한 잔인함들을 쾌락을 삼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죄악의 모습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 자살하는 그 기쁨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자게 식스플래그라는 데서 롤러코스터 하는 거 보면 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경험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꾸만 그 낙원을 잃어버린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바락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더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의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경험하고 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그 생명의 기쁨이, 생명의 환희와 감격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 시온 장로교 안에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그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감격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어디서 병이 났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아름다운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